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명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산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의 꽃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사역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못자국 난 손과 피부는 손을 또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회복받고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장소 가운데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장 생각나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내용은 하나님이 정말 칭찬 한마디 없이 계속해서 죄악을 꼬집고 책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 밀어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연은 그런 어려움, 그런 어떤 고통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 더 나아가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장 2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반절 말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뭘까 도대체? 상수리 나무.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흔한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가. 이 PPT가 지금 안 되긴 했는데 이게 방송이 이게 안 돼서 그냥 들으세요. 자, 이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토속 신앙 중에 뭐가 있죠? 우리나라 오래된 나무에는 뭘 치죠? 동아줄 같은 걸 쫙 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무당들이 푸닥거리하는 그런 사진이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 시대에 상수리 나무에다 뭘 했다는 거죠? 그런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7장 5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상수리 나무에서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바로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57장 5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그 우상에게 바치는 장소가 상수리 나무예요. 이 상수리 나무는요, 이 선지서, 이사야 선지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기뻐했다는 것은 이 나무를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행해진 우상 숭배를 기뻐했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하마드라는 말이에요. 하마드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몹시 바라다, 그리고 몹시 탐내다, 그리고 오늘 말한 것처럼 기뻐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무엇인가 갈망하고 무엇인가 원하는 어떤 기쁨, 그것이 채워졌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육신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육신에서 갈망하는 그런 죄악들을 내가 할 때 내 본질 안에서는 그것을 기뻐하고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질 때 우리는 죄를 딱 치면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의 불편함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악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육신에 갈급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상수리 나무에서 행해진 그 우상 숭배를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에서는 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57장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음욕을 피웠다.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우상을 섬길 때 항상 뭐냐, 음란한 행위가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남자 제사장이 있고 여자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방신을 드릴 때 남자들은 여자 사제와 관계를 가져서 하나 그 신과 더 깊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여자들은 남자 사제들과 관계를 가져서 신과의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음란이 달았어요. 음란이.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에서 뭐냐, 음란이 행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이게 보편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 당시는요. 그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녀들을 불태워 바쳤다는 거죠. 자녀들을 도살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몰렉신 아시죠? 몰렉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몰렉신. 몰렉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인신 제사로 드려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악합니까? 자식을 드린다는 거. 그런데 뭐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다른 만족을 위해 찾아간 거예요. 그게 상수리 나무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아멘.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뭘 당한다고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 수치를 당한다. 수치라는 건 뭡니까? 뭔가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감추고 싶은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 수치심을 느끼면 뭐 한다고 그러죠? 정말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수치심이라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기뻐했던 그 상수리 나무로 인해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결과는 부끄러움이다. 수치심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16절에는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자, 이사야서 45장 16절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소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는 자들이 뭐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있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만약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뻐한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보기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지금 저도 그렇죠. 저도 부끄러워요. 여기 말씀으로 딱 적용하면 내 안에 우상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였어요. 내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 상수리 나무를 잘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4절에도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또한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느낀 거예요. 사실. 열받은 거야,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뭔가 일이 꼬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라고 머리는 이해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해서 화냄이 나와요.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 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동생 아벨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동생 아벨의 예배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순간 가인은 열을 받았어. 표정이 바뀌었어. 가인에게 아벨에게 열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열받은 거죠? 하나님께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열받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불을 풀 수 없으니까 동생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동생이 마음이 안 들어서 죽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거야. 가인이 표현을 그런다면 하나님께 화가 난 거야 몹시.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믿음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 예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귀한 것도 믿음 없이 드려지는 예물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45장 24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드시 그 결과는 부끄러움으로 올 것이다. 수치심으로 올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어떤 죄의 부분에 있어서 뭐 하라고 그런 거죠?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 형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온다? 그러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쌓이면 넘쳐 흐르면 터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느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절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서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산이 또 동산. 이 동산이 뭐나? 간나라는 말이에요. 간나라는 말이 뜰,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뜰, 정원. 여러분 정원이라면 정원에 뭐가 있죠? 꽃도 있고 뭔가 좀 낮은 동산에서 나비도 날아다니면서 약간 물도 흐르기도 하고 이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이런 정원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 정원 그 동산에서 간나에서 간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3절에 보니까 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이 뭔지 여기 써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3절에 보니까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사야서 65장 3절 보니까 동산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사가 이루어졌다. 제사가 이루어져요. 이 동산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을 섬겼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동산은, 모든 동산은 그곳에서 무엇이 행해졌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된 거예요. 동산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말로 하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또 섬겼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안식일에는 성전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다른 날은 우상에 가서 상수리 나무에서 제사 드리고, 저기 동산 가서 예배드리고, 또 안식일 되면 또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뭐예요? 전사님, 이게 뭐예요? 짬뽕 좋아하세요? 웃기는 짬뽕이 된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무엇인가 믿는다고 그러지만 삶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를 딱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죠. 제사를 지내고 벽돌 위에 분향했다. 이 벽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뭐라 그럴까? 여기 뭔가 이제 분향단을 쌀 때는 뭘로 한다면 벽돌로 안 담고 흙으로 만들죠. 세상은 벽돌로 쌓는데 하나님의 법은 흙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빚는. 좀 다르죠? 영적 의미가 있죠. 여기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수치라는 말은 아까도 좀 비슷하잖아요. 아까 부시라는 말과 오늘 여기서 이 수치는 조금 다른 언어예요. 하페르라는 말이에요. 하페르. 앞전에 나오는 부끄러움도 수치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시라는 말은 부시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은 좀 다른 단어예요. 뭐냐면 하페르라는 말이에요. 하페르. 똑같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더 얘기한다면 앞에서는요, 어떤 영적인 어떤 실패, 내면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면적인. 그런데 여기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는 이 수치, 하페르라는 말은 외적인 부분에서의 수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서 느끼는 수치. 그런데 여기서 동산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로 인해서 외적인 수치,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어떤 적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수치와 더불어 외적인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내면과 모든 것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화내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참으신다. 근데 언제까지냐? 넘쳐 흐를 때까지 참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도 죄가 관용하여, 관용이라는 말이 넘쳐 흘렀다는 거죠. 넘쳐 흘러서 홍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세상을 심판할 때도 죄악이 넘쳐 흐른 거예요. 넘쳐 흐르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화가 몹시 났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서 낭패라는 말을 써요. 우리말로는 또 낭패라는 말이에요. 낭패. 뭔가 일을 딱 하다가 뭔가 낭패 당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거야.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그 결과는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로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써 있어요.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우상은 왜 만드는 겁니까? 여기서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우상, 이 우상이 만들어진 것은 결국엔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우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만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만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로 행복을 누리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라. 저도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부끄러워. 설교자로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도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참 부끄럽죠.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오면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해서 만족해야지. 그런데요, 진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무엇으로 아느냐? 지금 우리의 상황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 사건에 매여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과 상황이 터졌을 때 흔들리지가 않아, 마음이. 그러면 진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보면요, 그런 상황과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형통하게 안 가고 뭔가 삐끄러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뭐가 주어지냐면 우리 안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이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 돼. 단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많이 겪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해봐야 돼. 마음이 어려움을 인생 속에서 쓴맛을 많이 봐야 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정말 만족할 수 있구나라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떻게 보면 나 내면을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동산, 이 영적인 동산을 아직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직 내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잘라내야 돼요. 도끼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돼요. 주님의 성령으로 잘라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평생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뭐 하라고 했죠, 성경은? 우상을 너희가 섬길 수 있어. 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우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질 때마다 진리의 말씀의 도끼로 잘라내야 돼. 나도 모르게 우상이 딱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에 들어온 우상이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흘러가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끊임없이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내면에 사랑으로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송 속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느꼈다는 거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분의 사랑은 성경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들이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고, 자신들이 기뻐하는 동산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로 가득 채워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부분도 꼬집고 있지만 더 나아가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거울은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요. 뭐가 묻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거울이 우리의 속마음은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도 우리 안에 상수리나무, 동산을 주님의 은혜로 제거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기뻐하는 상수리나무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동산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한 5분 정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5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수리 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수리 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동산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과 신앙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마다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형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영광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황선의 전사님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취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전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도 좀 갖다 주세요. 기도문. 영을 살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안 없어도 돼. 우리 이 시간은 같이 기도문 읽겠습니다. 성령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기도로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제단으로부터 임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드립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니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탄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더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생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에 성령의 뿌리가 내려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요? 내 마음밭에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다음 뭐죠?
이쪽이에요.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에 성령의 뿌리가 내려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고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교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자기 의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구부러진 입술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구부러진 생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구부러진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안목의 정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육신의 정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이생의 자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거짓된 입과 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기도의 강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가 겸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구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생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염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의 풍성이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내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말씀의 말씀의 불을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간구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해 성령을 간구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 주셔서 메마른 마음이 아름다운 생명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마음의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의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심는 기도가 되어 하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시니 이 기도는 하늘에 상달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산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산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적 싸움을 하며 전진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와 소망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에 경건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과 거룩한 제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순종합니다. 성령으로 겸손합니다. 성령으로 온유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화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리게 가도 정직하게 살고 손해를 보아도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면의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의 생명입니다. 성령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영적 절정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의 종착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구합니다. 생각나는 말이 없어도 성령으로 내 속을 통찰하시어 심령의 회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고 깨진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죄의 문턱에서 성령의 불받기가 되어 겉들이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큰 만큼 하늘의 영광도 큰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이 채워질 때 성령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눈물의 잔을 채웁니다. 고난의 잔을 십자가로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